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확실히 인생이 부드러워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작 유라고 하는 분이 질문진흥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말엽 우리 인류에게 혁명적 발명품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첫째로는 바로 에디슨이 만든 백열구 전기다. 그러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서 밤을 낮으로 바꾸는 혁명적 사건이었다. 두 번째로는 벨이 전화를 만든 거다. 전화는 통신혁명이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화를 통해서 서로 가까이 나눌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었다. 세 번째로는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만든 거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치형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소형 필름으로 간단히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이 카메라를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하여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가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코닥은 이 휴대용 카메라를 통하여 필름 생산을 통한 엄청난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독점하다시피 회사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1973년도에 연구진에서 앞으로 카메라 시장은 다변화가 될 거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연구진이 구성이 됐어요. 그 연구 담당자가 스티브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1975년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해냅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를 통하여 이제 필름이 없는 칩에 의한 카메라를 선보이게 됐어요. 1년 후 1976년도에 바로 이사진에게 시연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게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칩에 의해서 모든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개발이었습니다. 환호할 줄 알았는데 이사진에서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필름을 통한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필름 생산을 중단한다. 이것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2012년도에 코닥은 바로 폐장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서 회사의 문을 닫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줘요. 그것은 어떤 결정적 순간에 바른 결정이라는 것은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요? 어떤 일들을 만나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요. 근데 그 결정은 순간인데 이후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간단해요. 자기 아내를 데려오다. 당연히 데려와야죠. 그러나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있던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다. 약혼적 관계예요. 혼인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혼전 남녀의 관계로 임신이 되었다라는 건데, 자신과 자기의 약혼자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납득이 돼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조를, 순결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턱하니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것은 배신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돌을 던져서 투석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고 모든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한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와 같이 임신이 된 것은 일찍이 성경에 예언했던 거다. 그 예언했던 것이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는 즉시 자기의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기록이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그러므로 나에게도 일어났다. 그러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듣지도 못했고 있을지도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인가? 거의 불가능한 일을 그는 결정을 짓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잘못된 결정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파괴시켜요. 성경에 르흐보암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는 것. 1000명의 여자들을 통하여 아이들을 얼마나 낳았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왜? 너무 많아서.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왕위를 물려준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김정은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는 것, 그 중에 가장 똘똘하다, 국가를 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되겠다라 해서 김정은에게 지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엄청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르호보암을 결정했다. 그것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인물됨이 인정됐다 이 말이잖아요. 왕이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폐하, 그동안 우리는 세금
과정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금 감면을 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국가 건설, 기간 산업을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시간을 줄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 개인적인, 가정적인 생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르호보암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요. 1차 자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함께 일했던 원로 그룹들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들이 말했죠.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자 그대로 행하지 않고 소장 그룹, 자기 또래의 그룹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네. 자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왕이 되자 왕을 리더십을 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장에 잡으십시오.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었다고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세금은 더 부과하고 노동은 더 가중하게 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이 양쪽의 자문에 어디를 택합니까? 젊은 소장 그룹의 말을 택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나라가 두 조각 났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은 결국 남북이 나라가 갈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많은 경우는 겉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들 많다. 그런데 겉과 속을 함께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겉과 속, 표면과 이면을 함께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갑니다. 왜 갑니까? 이세 아들 가운데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한 목적을 하고 가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돌아오는데 인물이 그렇게 좋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한눈에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구나. 그리고 기름병을 따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나는 중심 본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에 포장지만 보지 마라. 알맹이도 봐라. 겉만 보지 마라. 속도 좀 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야곱을 잘 알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둘째 아들 라헬이 미모가 뛰어납니다. 외삼촌 집에서 날마다 노동하고 양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부르더니 하는 말, 내가 조카지만 공짜로 일할 수는 없다. 내게 일할 품삯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즉시 얘기하죠. 저에게 품삯 주려면 7년 동안 제가 모성 생활을 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외삼촌은 즉시 오케이 하죠. 요새 말로 콜하죠. 여러분, 그와 같이 결정을 내렸어요.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캄캄한 밤에 신부 방에 가서 잠자면 그게 결혼이에요. 화냈어요. 눈 떴어요.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사기당한 거죠. 따졌어요. 외삼촌이 하는 말, 이 지역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둘째가 똑똑하고 예뻐도 언니 먼저 식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생 라일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해라. 7년. 14년 동안 노선 생활하면서 라일을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마지막 세상 떠나서 합장할 때에 라헬과 합장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죽었을 때 그냥 길가에 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합장할 때에 레아와 같이 묻힙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보고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다 좋아서 살다가 세상 떠날 때에 자녀들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분들 저는 많이 들어요. 절대 네 아비하고 합장 쓰지 말아니. 이렇게 하고 눈 감는 분들 저는 많이 봐요. 지금 이거예요. 다 해보았는데 마지막에 그능한 거죠. 겉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결정 내릴 때에 겉도 보아라. 그러나 속도 같이 보고 결정해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죠.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줄 알아라. 지금과 내일을 함께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병비가 9조 원을 넘어섰다. 이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9조 원을 넘는데 비만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술, 담배와 맞먹는 돈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오상우라고 하는 동국의대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24시간 고칼로리, 고지방의 배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밤 1시든 새벽 3시든 전화만 하면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 잡수시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건강해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갔더니 그로 인한 질병, 그로 인한 건강에 적신호가 왔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9조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영남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대구 교육감을 지내신 우동기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쓴 글에 의하면 고학력자나 성공한 부모일수록 그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든지 그 아이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한 부모로서의 투자가 정도를 못 친다. 그래서 광남이라든지 소위 목동이라든지 학군이 좋은 쪽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정시보다 수시로 뽑는 학교가 더 많아져요. 수시로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평소에 어떤 공부를 했느냐는 거죠. 물론 성적 보죠. 그런데 특별 활동이 어떠했느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든다면 시를 쓴다 할 때에 여러분 전문가 선생님에게 그 시를 받아서 자기 아이가 쓴 것처럼 출품해서 상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언어 구사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등록은 해놓고는 전문가 아이, 학생에게 돈 주고 그거를 바꾸치게 해서 상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력을 가지고 뭔가 창작을 만든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대행하는 회사가 있다. 거기다 맡겨서 해라. 여러분, 이것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대요. 문제는
대학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장 그들의 실력, 이것만을 생각하며 한 결과 대학 중도 포기자가 그렇게 많다.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이 얼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오줌을 눕습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꽝꽝 얼어서 돌아설 수 없는 동상에 걸리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얘기해요. 당장이 아니다. 앞날을 볼 줄 알아라. 2000년 초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의 책이 한국을 선풍적으로 읽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두 번째 습관을 보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긴급성과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도표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하다 하는 것과 이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요하기도 하고 긴급하기도 하다. 두 번째예요. 중요하기는 한데 긴급하지는 않다. 세 번째예요. 긴급한데 중요하지는 않다. 네 번째예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이것을 상한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아니한 그곳에 투자할 줄 알라. 이걸 얘기해요. 당장 현재적으로는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래에 너무 소중하다. 독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언어적 소양이라든지 어떤 요사이는 소위 EQ라고 그러잖아요. 지능적 능력은 있는데 소위 사랑관계, 인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인문학적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 투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놓고 볼 때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정 내리는 것이 바로 바른 결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차받을 영광에 대하여 오늘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사람 되거라.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치적 기준을 두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가시적 가치와 불가시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 눈에 보여요. 명예, 눈에 보여요. 사람들에게 즐겁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라든지 또는 믿음이라든지 또는 인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품어낼 수 있는 수용이나 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눈에 보이는 가치에 의해서 판단 내리고 결정 내려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를 함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잘 압니다. 둘이가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왜?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불러서 너,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같은 가족이다. 하나님을 믿고 한 가족으로서 다툼과 갈등이 있어야 되겠느냐. 난 부끄럽다. 그러니까 내가 우해라. 그러면 나는 좋아하겠다. 내가 만일 좋아한다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의 롯은 어디를 결정합니까? 아는 대로 소돔을 결정해요. 왜? 에덴 동산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이 넉넉합니다. 푸른 초원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목사회에서 호족권이 최고의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소돔이가 뭡니까? 동성연애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러한 음란한 부도덕이 그 안에 있었어요.
경제적 부는 있는데 경제적 부와 함께 도덕적 타락이 그곳에 있었어요. 결국 롯은 그런 도덕적 타락에 대한 개의치 않고 당장 돈 이것을 보고 갔더니 결과가 뭡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폭삭 망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때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곳에 있다가 유황불로 심판하게 될 때 나라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시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가시적 가치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가치, 거기에 믿음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 결정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수많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겉과 속을 같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볼 줄 아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은 그것으로 스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본문에서 지금 요셉이 결정을 내립니다. 문화라든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파혼해야 돼요. 그리고 돌로 마리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는 행했다. 말씀에 의해서 그는 움직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의 기준은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아시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아픔,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정 형편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잘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 준다. 그러니까 판단과 기준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기근을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살기 위하여 이집트로 이민 갑니다. 아들인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살기 위하여 머리 넉넉한 이집트로 이민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라. 상황적으로 경제적 불황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에 머물렀어요. 경제 불황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다고 그래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일하는 종업원이 수없이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뭘 말합니까? 내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당연히 가야 하는데 말씀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땅이 유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언니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온 세계 교회를 시작할 때에 고민이 많았어요. 선배 목사님들 상담 많이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만나 말씀도 나누고 제가 존경하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 사정을 얘기 다 했어요. 그분들의 말씀도 듣지만 직접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에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하는 게 제가 궁금했어요. 오살리스 모금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첫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갈라지지 않느냐, 괜찮다. 두 번째 말씀을 주었어요. 바울이 바나바의 신세만이 지지 않았냐.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마가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누어서 사역을 하지 않더냐.
괜찮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 이대로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온 세계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있잖아요. 물론 겉과 속을 같이 보기도 하고 결정 내려야 해요. 현재와 미래를 보아야 돼요. 보이는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것을 더 깊이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에 의하여 움직일 때 어떻게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준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기 예수님과 함께 요셉이 함께 살잖아요.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목소리였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럴 때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걸 말씀을 보니까 똑같지 않아요. 정말 다릅니다. 홍해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물을 건너는 것은 다 동일한데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로 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딱 쳤더니 쫙 갈라졌다. 그게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서 있더니 큰 동풍이 불면서 밤새도록 물을 갈라 가지고 무땅이 되어서 건너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자,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곡식 거두는 때 무슨 곡식이에요? 여기는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 추수 언제 합니까? 여름이에요. 여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헬몬산에 가득 찬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물이 흐르는데 한강물이 장마로 말미암아 범람하는 것처럼 이때가 되면 항상 요단강이 범람해요. 못 건넙니다. 익사합니다. 이것을 요단강의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지팡이를 들으라, 밤새 동풍을 불어서 내가 물을 가게 할게, 그러면 건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기든 요단에 들어가라. 물가에 들어가든 그냥 들어가래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쳤고. 여러분, 물이 없는데 간 게 아니라 물이 있는데 저벅저벅 들어갔더니 저벅저벅 들어가는 그때에 발이 닿으면서 흐르던 물이 중단이 되어서 건너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못 건너갑니다. 범람하니까 익사합니다. 말씀이 가라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뭐하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와 같이 순종하고 가는 이에게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특별 우리 집회를 하면서 강사를 모셨는데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참 재미있게 은혜롭게 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아버지가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고 두부 없으면 식사 안 하시고 거기에다가 식초를 매번 2숟갈씩 넣어서 잡수신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김치의 김자와 두부 좋아하는 두자와 식초 좋아하는 식, 그래서 자기 이름이 김두식이라고 됐대요. 예? 자, 그런데 이분이 뭘 얘기하느냐? 전도는 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는 오명이다. 대개 국가에 통치하는 왕들이 오명하는 걸 보면 사약을 받아라, 어명이다 하고 줄 때에 황공하옵니다. 그리고 사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어명으로 주는데 하나님의 그 어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왕은 어명이라고 할 때 죽이는 거로 어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명은 살리는 거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VIP 축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명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한다? 말씀 순종하는 그에게 뭐하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신과 자녀, 직장,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주의 어명을 지킬 때 다른 일 하나님이 맡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내려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명, 이 VIP 축제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흐르는 요단강의 강물을 그치게 만듭니다.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여 해결해 줍니다. 말씀이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의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임마누엘 역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